할렐루야. 앞뒤 사람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 주기도문 강해는 오늘 이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되게 나라와 영광은 나중에 하면 되는 것이고, 이 기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길 원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살아있는 한 반드시 여러분에겐 크고 작은 시험이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았다는 것은 그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지금까지 버텨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조금 덜 산 사람들은 조금 세상을 더 많이 산 사람들을 더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나이가 드셔서도 좀 이상하신 분들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랜 시간 동안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도태되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살면서 우리는 아무리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몰려오는 불안이나 원망, 때로는 미움이나 아니면 울분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있죠. 병들고 싶어서 병듭니까?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했었죠. 약도 먹었죠. 음식도 잘 먹었죠. 그런데 아픈 걸 어떡합니까? 또 내가 큰 병이 걸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큰 병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시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붙잡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애써서 경영하던 가게가 갑자기 불이 나서 다 타서 없어지게 됐어요. 그냥 홀랑 전소돼서 뼈대기만 남았어요. 그가 있던 물품이나 이런 거 다 탔죠. 동네 사람들은 지나갈 때마다 이 불탄 집을 보면서 그 주인을 동정했고 이제 그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불탄 가게에 흰 종이에 글이 써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상점은 다 탔지만 우리의 희망은 타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문 열겠습니다. 글이 써놨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데 이 사람은 뭘 잊어버렸어요? 마음을 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대개 우리는 시험이 오게 되면 그걸 핑계로, 그걸 피하는 조건으로 다른 걸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면 거기엔 또 문제가 없을까요?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관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능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를 피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오신 분도 있지만 떠나신 분도 있겠죠. 그리고 대형교회로 가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많아요.
우리는 얼굴이 어두워지거나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걱정이 나오지. 거긴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 버리면 목사도 그다지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문제는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은 반응에 따라서 복과 아니면 불행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절망이라는 현실을 당장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주어진 현실에서 어떻게든 반응해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제 가운데서도 우리 희망은 타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그날부터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다 끝났어. 그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인생도 같이 끝나는 거예요. 아직 살아야 될 날이 많은데 벌써부터 끝을 보고 싶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절망적인 현실은 받아들이되 그 속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 그리고 노력하면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더 잘 세워서 다시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겠죠. 그래서 불 관리를 잘못했으면 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전기면 전기. 그래서 이제는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죠. 여러분, 사람의 생애 중에 여러 가지 환경과 수많은 일을 많이 사람들은 겪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혜롭게도 그것을 잘 헤치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게 연단과 관리 우리를 단련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넘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을 바꾸어서 여러분이 시련을 보고 이걸 이겨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은 6번째 간구를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시험에 들지 말기를 구하라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다만 그 악에 빠지는 것을 건져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와도 그걸 가지고 죄를 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거기서 죄를 짓지 않고 더 건전하고 더 거룩한 길로 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물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개가 시험을 받게 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똑같이 오는 게 있는데 유혹이에요. 유혹.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있을 때 시험이 오죠. 그게 뭐냐면 유혹이었어요. 유혹. 그래서 40일 굶었으니까 배고프니까 그 마귀가 와서 돌을 갖다 주면서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근데 내가 명성을 주겠다고 하고 권세를 주겠다고도 말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러한 유혹에 여러분이 발을 담그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할 때 바로 이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돈이 급하거든요. 나올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은행에서 가지고 카드를 가지고 대출을 받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전화가 와요. 내가 저렴하게 돈을 주겠다고. 그리고 나를 안심시키고 신뢰하게 만들어 놓고 돈을 500만 원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럼 믿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500만 원 주고 5천만 원 받으면 되니까. 근데 받고 나면 소식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똑똑지 못해서가 안 그래요. 경찰도 보이스피싱 당하고 목회자도 당해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거기 뭐가 있다고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 그래서 이 유혹에 따라서 살면 어떻게 돼요? 범죄를 해요. 그래서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시험을 극복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이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르되 육신이 약하다. 이게 가장 정확한 말 같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할 때 옆에서 기도를 도우라고 다른 제자들을 들고 갔더니 잠만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잠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 당하니까 고통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못 견뎌서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이게 어떤 일인지 주님께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보여줬을 것이고, 지금 나가는 일어나는 모든 일이 마음은 아프지만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를 부인하겠어요? 결국 우리의 잘못은 잘 몰라서가 아니고 알려고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알려고 안 해서. 모르면 하나님께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물어요. 그냥 자요. 이게 문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시험에서 들지 않고 또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긍정적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시험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났던 시험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이죠. 그러나 이 시험은 우리를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시험은 이기면 되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놓치지 않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성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면 안 돼요. 이것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겁박하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범죄하는 죄를 통해서 시험에 빠지게 되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바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무의 열매를 선악과는 특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선을 그어놨어요. 그런데 이 뱀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단어를 잘 들어야 돼요. 그냥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러면 그러면 돼요. 근데 모든 나무의 실과예요. 다 따먹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려요. 그냥 이것도 선악과도 그냥 나무에 달린 열매 중에 하나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때 여자는 말하죠. 우리가 모든 열매를 먹지만 이것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또 말을 붙여줘.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이 넘어가는 것이 이 언어 속에서 나타나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뱀이 확신을 주죠. 안 죽어.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히려 말합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간하게 되고
즉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의 한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처럼 자기가 돼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줬죠. 그랬더니 받아 먹었어요. 이것을 받아 먹고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사망이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 이 유혹에 넘어갔을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보면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저 어제 본 나무, 어제 그 나무 또 봤을 때 그때는 어때요? 이거 만지면 죽어. 무서운 나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지금 내 안에서 극복이 돼서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이 이런 경계를 잘 지킨다면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보면 수법이 이 뱀과 똑같아요. 경계를 풀고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은행에서 안 해주고 일반 카드에서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속아 넘어가가지고 돈 뜯기고 더군다나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500만 원 뜯겨봐요. 죽을 것 같죠. 자존심도 상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있었다면 앞으로는 없기를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 시험이 두려운가 하면 이 시험은 인간을 타락하게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험이란 되도록 당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지만 아쉽지만 누구든지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올바른 결정.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믿음을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누구도 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시험은 우리를 악으로 이끌어가는 가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주저앉히는 시험이죠.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죄 짓도록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하시지도 않아요. 이건 누가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적용하면 내가 사람들을 함정을 파놓고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마귀예요. 그러나 사람을 어떻게든 강화시켜서 힘들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을 건전하고 올바르게 세우려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걸 구분해야 돼. 우리가 죄 정도로 말할 때 참목자나 거짓목자 할 때 우리가 열매를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을 악으로 이끌어가는 건가? 아니면 선으로 끌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인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반대하고 화가 나고 속상해도 어떻게 돼요? 아파도 아픈 소리 해서라도 옳은 길을 끌어가는 게 옳아요? 아니면 타협해서 뒤집게 놔두는 게 좋아요? 그거 아닌 거잖아요. 선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선명하게.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 예전에 로마서 강의하는 걸 들어봤을 때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듣다 보니까 등에서 식은땀이 날 만큼.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왜 성도가 거기 있냐고. 왜 교회 집사가 거기 있어요. 나오라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험이 다 무익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시험을 통해서 인간을 더 완전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이에요. 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요.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불러서 하겠어요.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악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한 시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을 시험은 이런 시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시험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이 시험은 용광로에서 금을 재련해서 정금으로 만들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진행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단련을 겪은 다음에는 내가 순금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지만 자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책 보고 단어 외우고 수학 공식 풀고 그래야 시험이 잘 봐지지. 맨날 탱탱 놀다가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내 시험 잘 봐서 서울대학교, 그런 일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는 악의 악. 그래서 사단이 거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검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여러분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인 장로님이 올라갈 때 어떻게 시험 봐요. 고시를 봐요. 시험을 보고 합격이 되고 또 면접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충분히 이 직을 감당하다 싶으면 장로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여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가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도대체 우리 시험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 시험들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해요. 하와가 선악과를 맨날 볼 때마다 어떤 욕심이 있었겠죠. 말 한마디 한다고 넘어갑니까? 아니죠. 늘 거기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은 반드시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가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좀 선하게 바꿔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꼭 꼬부러져 가지고 무슨 말만 들으면 어떻게 비판이 나오고, 먼저 막 혼자 힘들면 혼자 일하느라 남들한테 막 동의 구하고 그러면 그게 선동이라는 거예요. 그건 죄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보니까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욕심에 이끌다 하지 말고. 그렇죠. 또 창세기 아까 3절 6절 보니까 여자가 이 나무를 보고 어떻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이 마음을 뺏긴 것이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제일 먼저 부서진 것이 어딜까요? 마음이었어요. 선한 마음이 부서지고 악한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악이 돌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이죠. 여러분. 또 바울도 내 속에 곧 내 육신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내가 아노니 원하면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도 않고 바로 원치 않은 것을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을 탄식하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 또는 갈등 낙심하게 해서 여러분을 죄로 이끌어 가시는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혹이라도 거부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멘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순수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악을 범하지 않도록 구해달라고 오늘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사람이 자기의 욕심의 이끌림을 보고 우리를 범죄의 자리로 초청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해도 여러분은 절대 넘어질 일 없어요. 신천지가 왜 문제돼요? 거짓과 모략으로 가는 거예요. 옳으면 방법도 옳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옳은 것은 방법도 옳아야 되고 결과도 옳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배제해버리고 똥 잡는 게 매라고 결과만 요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범죄의 자리로 이끌어서 이 마귀는 우리의 선한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을 타락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막아버리는 것이죠. 왜?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켜서. 영적인 힘은 강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는 절대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나 절대 안 그래요. 딱 한 번 가더니 변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기 시작했어요.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좋은 거 하지 말라고 했더니 뭐라고 해? 내 마음을 줬다고 하더라고. 내 마음을 줬다. 그 더 이상 고민 안 했어요. 할 수도 없고요. 마음을 줬다는데 무슨 말 하겠어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마귀는 우리의 선한 본질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하도록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왜 파괴자라는 거예요. 파괴자예요. 중요한 것은 사단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생겼는지는 성경에서 잘 표현이 잘 안 돼 있어요. 그것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표현할 수도 별로 없겠죠.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럼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주님이 말씀할 때 그걸 막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그러잖아요. 예수를 시험 들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위에 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험을 통해 다가오는 악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제, 다시 한번 구해줄 것을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자들임을 자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지만 우리 아이들 클 때도 바나나 킥 먹는데 맛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온갖 속임질을 해서라도
뺏어 먹고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은 약해요. 크든 작든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기 너무나도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것만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놓치면 돼요. 여러분이 감동이 중요하지 아니고 여러분이 찔리고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얘기, 그게 막이요. 듣기 좋은 얘기. 그게 내가 듣기 좋은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단에게 넘어가기 밥이요, 밥. 밥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말에도 꿈쩍도 안 하면 사단은 여러분을 해할 권세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안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정신을 번뜩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까지 구성을 보면 이거 끝나고 다시 기도가 또 나와요. 기도가 또 나와요. 그리고 우리 삶에 관한 얘기도 또 나와요. 또 팔복처럼. 그리고 7장에 넘어가면 맨 마지막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어디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 사람이 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터닫고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비바람이 불면 이건 떠내려간다고 말씀했어요.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거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4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주님께 붙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 주마다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 또예요. 뭐냐면 주일 돼봐라. 믿는 자는 다 교회 가고 안 믿는 자는 놀러 간다. 집에서 쉬든지 TV 보든지. 매주마다 좀 기적과도 같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분열되는 걸 영적 눈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이보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건이 어디 있어요. 굉장한 일이죠. 여러분. 또한 요한복음 15장 9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러분이 선한 열매를 맺어주고 그렇잖아요. 충성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칭찬받아요. 그 너무 실제적이지 않고 그 추상적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님이 목마를 때 물을 주고 줄일 때 음식을 주고 거처를 때 올을 때 거처를 주고 옷이 없으면 입혀주고 이걸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게 생긴 사람들 또 지금은 강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니면 질병 때문에 힘들어할 때 우리가 뒤에서 수근거리며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고 울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잖아요. 그게 그런 일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어떤 권사를 세우려고 했더니 막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남자가 몇 명 있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했어요. 그 사람은 가장 비루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목욕탕에서 욕먹으면서 몸을 씻겼어요. 왜 자격이 안 됩니까? 자기들은 냄새가 나고 막 목사님 저 사람은 나 교회 안 올 거예요 막 그래요. 그럼 나도 흔들려요. 그러면 안 되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여러분이 펼쳐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지금 아파하는 사람이고, 지금 마음이 상한 사람이고, 지금 여러 가지로 마음이 쫓기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부자라도 외로울 수가 있어요. 만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만족은 어떻게 부하다고 되는 게 아니랍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져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2장 27절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여러분이 주 안에서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죠. 이런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나오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두루와 시도지는 지방을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여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않고 막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들은 척도 않고 가요. 얼마나 시끄럽게 굴었던지 제자들이 말합니다.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떠드니까 빨리 보내달라고, 해결하고 보내주라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스라엘 양, 저 이방인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그런 냉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앞길을 막으면서까지도 하나님께 절하면서 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다 주님께서 한마디 또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간청하는데 개 취급당하면 기분 나쁘죠. 되게 나쁘죠.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맞아요. 나는 개같이 천박합니다. 하지만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 거,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관해서 약속한 게 있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말씀이에요. 또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겠어요.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도 테스트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버거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이라는 얘기는 큰 시험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감당하는 것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평강에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까 했어요. 우리를 미혹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처치해 준다고 했어요. 주께 믿음으로 구하면 사단은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도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을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식인 여러분을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신다 그랬어요. 오늘 지금도 예수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모든 시험은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시험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다.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영성을 그리고 우리를 성숙해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된 일을 범한 만큼 또 그 이상 선한 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는 회개가 붙지만 하나님 앞에는 회개가 있어요. 돌이켜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불이 났지만 우리는 희망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몸은 다쳤지만 하나님 믿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외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상 어떤 일을 해도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또 많이 피곤하고 낙심할 수 있죠. 여러분, 그게 한계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아무 염려 마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를 통과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되고 훌륭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내가 주 앞에 정금같이 나오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제가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축을 기도합니다.